다니엘 8장 14절에 정결함을 입으라는 말은 니치다키라. 저는 히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능통하게 여러분들에게 써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원어의 정통한 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사전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줄줄줄 못하고 헬라어를 줄줄줄 안 하지만 필요한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는 일 정도는 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소양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히브리어로 뭐 이런 말씀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 필요한 부분에 있는 그 원어에 대한 그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고 하는 정결함의 의미의 어원적 의미를 좀 살펴보는데요. 다니엘 8장 14절에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어원이 정결함을 입는다는 수동형으로 니치다크라는 말을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니치다크라고 하는 말은 뭐에 수동태냐면 차다크라고 하는 사다크 혹은 차다크라고 하는 이 말의 이 수동형입니다. 이 사다크란 말은 올바르다, 의롭다, 정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수동형으로 바꾸면 올바르게 되다, 의롭게 함을 입다, 정당하게 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니치다크란 말을 쓴 성경은 딱 한 번.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의미 있지 않아요? 딱 한 번. 차다크란 말은 많이 나오지만은 니치다크란 말을 쓰는 것은 딱 한 번 있다 이거죠. 이 말은 정결함을 입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됐을 때 이것은 인간이 주권이나 인간이 주선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이 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일이다 하는 의미가 의지가 더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치다크의 의미는 이 말을 보면은 한 번 사용됐지만 회복된다. 올바르게 회복된다. restored. 그다음에 의롭다고 선언된다. 뭐 옹호된다. 이런 올바른 상태로 된다. 이런 등등으로 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뭔가 좀 용어가 좀 뭐가 좀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다른 번역 성경을 봐요. 근데 그런 번역 성경을 봐도 의미가 좀 이상하면 원어는 뭐라고 돼 있나 하고 성경 원어를 찾아가 봅니다. 그럼 원어를 보면 아 이런 뜻이 원어에 있구나 하면 알죠. 그러니까 다니엘 8장 14절을 읽다가 여기 성소가 정결한다고 했는데 그냥 읽으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읽을까요? 아이고 이 하나님 백성들 고생 많이 하네. 야 하나님의 성소가 이렇게 그냥 유린됐네. 근데 이렇게 됐지만 그래 2300주가 끝나면 이게 뭐 1일 1년 원칙이라니까 2300년이 되겠지. 그럼 이 기산점이 언제야? 457년이네. 그럼 마지막 점은 1844년이네. 그러네. 그러면 이때 야 고생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된다? 니치다크 된다네. 바로 회복된다네.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왜? 그냥 정결하게 된다고 했을 땐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막 유린되고 파괴됐는데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말이 좀 왠지 좀 안 맞는다. 회복되든지 바로 선다든지 뭐 아니면 뭐 잃어버렸던 걸 찾는다든지 뭐 애굽에서 막 포로 나온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왜 그런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말은 정결하다 그랬을까? 좀 이상하네. 그럴 때 뭘 찾아본다고요? 원어를 본다고요. 그럼 원어를 보면 딱 나와버렸어. 뭐라고요? 니치다크랑. 그래.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이네. 바로 회복된다는 뜻이네. 바르게 된다는 뜻이네. 그래, 맞아. 이 희망이 있다. 그렇게 유린되더니 바르게 된다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정결함을 입으라고 하는 니치다크가 어떤 말을 만나느냐 하면 타에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 레위기에 있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절묘한 만남이죠. 타에르라고 하는 말은 정결함을 입으라는 to be cleansed,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죠. 그 속죄일에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뭐를 정결하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16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시니 그러니까 타헤레요.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이 정결하라고 하는 타에르와 만나네. 왜? 타에르도 정결함을 입으라고 해석됐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줄 아는 사람은 금방 이 말 이해하죠. 아, 이거는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는단 말이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입는 날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값을 갚든지 아니면 다른 말로 용서를 받든지. 간단하잖아요. 다른 의미 필요 없잖아요. 언제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함을 입습니까? 내가 이 교통법을 어겨서 스티커를 받았으면 언제 내가 이 법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습니까? 벌금을 내든지, 벌금을 어떻게 하든지 내든지, 아니면 나라가 어떻게 주든지, 벌금을 다 내지도 않았지만 그냥 완전히 없애주든지,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타에르라고 해서 똑같이 정결함을 입으라고 말을 썼다 그래서 니치다크하고 같은 뜻으로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이 둘이 만났는데 왜 만났느냐? 참 이상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다니엘 8장 14절에 니치다크와 레위기 16장 30절에 나오는 타에를 까타리스 테스타이라고 하는 똑같은 헬라 말로 썼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까타리스 테스타는 이 말을 썼어요. 같이.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했단 말은 소위 여기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우리말로 설교를 하니까 미국 사람이 자기네들도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갖고 영어로 통역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톨레미 2세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저 안티오코스 3세 쪽하고 이렇게 3세 이전에 북방왕 셀류커스 왕조하고 싸우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유다에 있는 여러 다양한 보물들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에다가 이것들을 갖다 놓죠. 그리고 거기 이분이 책을 좋아해서 책을 모으는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어. 그 도서관을 만들면서 뭐라 하겠는가? 야, 그 유대 그 성경도 말이야. 여기 그 헬레니즘 하는 여기 유대의 성경도 말이야. 여기 좀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좀 해봐라. 그래서 70인역이 생겨요. 이 70명의 사람들을 이게 해가지고 그 성경을 크게 이 헬라말로 바꿨는데 모세 오경만 한 거죠. 모세 오경. 모세 오경만을 번역한 것이 처음에 70인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 70인역에 보면은 다니엘 8장 14절에 니치다크와 레위기 16장 30절에 타에르가 같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가 아니에요. 헬란말로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너진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니치다크. 그 다음에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으리라. 타에르가 70인역으로 헬라에서 번역할 때 하나로 만난 것입니다. 절묘한 만남이죠. 절묘한 만남. 참 절묘한 만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니치다크와 타에르 어느 걸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니치다크와 타에르를 어떻게 따를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어의 의미는 문장 안에서 혹은 문맥 안에서 결정돼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면 이 단어의 의미가 뭐지 찾아봐. 그러다가 이 의미가 혼돈이 되면 그 문장 전체를 보고 아직 안 되면 문맥 전체를 봐요. 문맥으로 안 되면 문단을 보고 문단이 안 되면 책 자체를 봐야 되죠. 그런 컨텍스트를 봐서 그 전체적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니치다크와 타에르는 크린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에게 이게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말을 타에르라는 말을 쓰고 크린스라고 말은 뭐 원어대로 돼 있으니까 돼 있었죠. 그러나 니치다크란 말을 이해할 때는 문맥 고려하지 않고 문장 문맥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헬라어의 히브리어로 분명한 뜻이 있어도 해결하면 간단한 거를 유린된 것이 회복된다고 하면 간단한 거를 그 말을 하지 않고 뭘 하기 위해서 타에르라고 하는 말로 같이 번역된 그 말을 따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긴 뭔가 의미가 있다. 이건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예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원어를 찾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보고 그 원어의 의미가 문장 속에서, 문맥 속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어떤 뜻인가를 조화롭게 하면서 이해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니치다크란 말은 그런 원칙을 다 포기했다는 거죠. 그냥 얼씨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그걸 딱 받아넣기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문맥으로 보면 니치다크는 올바로 회복된다는 말로 써야 합니다. 문맥으로 보면. 타에르는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다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장과 문맥으로 해서 니치다크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어,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게 돼 있는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NASB나 NIV나 TV나 공동번역 성경은 다 올바로 번역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올바로 번역되다 이렇게. 그런데 흠정역과 뉴킹제임스 버전은 그냥 정결함을 입으리라로 그냥 그대로 헬라 70인역 번역을 그냥 따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성경 기록에는 여러 가지 무슨 뭐 이런 설 저런 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 저런 설도 있고 무슨 뭐 신약 성경 같은 거는 뭐 편집설이다, 무슨 뭐 무슨 뭐 문서설이다, 뭐 이런 거 뭐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성경을 따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대벌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큰 틀에서 빅픽처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딕테이터, 직접 축자영감이라 그러죠.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건 축자영감설이라 그래요. 딕테이션이죠. 또 하나는 뭐냐? 어떤 장면을 보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그 감동된 마음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그건 사상영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축자영감은 직접 하신 말이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사상영감은 농부도 있고 뭐 여기 뭐 왕도 있었고 율법자도 학자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 40인의 기자들이 군인도 있고 그들이 사상영감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을 기록할 때 본인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만한 그들의 수준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자기가 깨닫고 익숙한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어떤 그 교육이나 어떤 그 소양적 배경, 자기의 사상과 의식의 배경들을 동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그것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영감 속에는 그것이 편집을 했던 누구 말을 받아서 뭐 강시의 시사작서를 적었던 뭘 했던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바른 교훈을 썼다 생각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이해하면서 사상 영감과 축제 영감을 보게 됩니다. 그런다면 보시죠. 여기 타에르와 니치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에르와 니치다크는 축자로 기록됐다고 봐야 될까요? 사상으로 기록됐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기록된 사람이 사상의 영향 속에서 받았다면 혹시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뭔가 조금 이렇게 후대에 읽는 사람들이 그 문화적인 배경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그 이해 정도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축자적 의미의 기록이라면 그건 또 달라지죠. 보시죠. 레위기 16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6장 이 말을 주기 전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만 죽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게 뭐냐? 7월 그 속죄일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가 너희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타하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상영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축자영감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사상보다는 축자 쪽이 더 많이 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 8장 14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시 속의 이야기에 다니엘이 계시를 봅니다. 그랬더니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천사 거룩한 자에게 이게 말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이 성소가 유린되고 백성이 이렇게 짓밟히고 매일 드린 제사가 이렇게 되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계시 속에 또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기를 2300주야까지냐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니치다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용어죠? 니치다크가. 그럼 여러분
만약에 타헤르를 니치다크로 했다 그러면 사상 영감이 아니고 축자가 아니고 사상이라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니치다크를 타헤르로 쓸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니치다크는 다니엘이 하늘에 있는 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직접 기록한 것이에요. 니치다크라. 딱 한 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타헤르를 기록했을 때 역시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타헤르. 그러나 만약에 이게 제사 제도 속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다양한 형편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세가 타헤르라고 안 했는데도 그냥 타헤르라고 기록했다 한다면 사상이죠. 그렇다면 사상 영감으로 받은 것은 바꿔질 수 있지만 축자로 받은 니치다크는 하늘의 용어로 하늘의 방언으로 주신 이 말은 바꿔질 수가 없다는 거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니치다크가 번역될 때 죄로부터 정결하게 한다는 타헤르가 이렇게 번역된 것과 똑같은 정결의 의미로 니치다크가 바꿔질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자, 문장 속에서 봤을 때도 니치다크는 니치다크 고유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헤르도 또 자기의 문장과 문맥에서 그 고유한 뜻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원어를 봐요. 그 원어를 보면 원어의 의미가 분명하면 원어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어를 따르지 않고 또 혹시 다른 데는 뭐라겠나 해가지고 통역된 헬라어를 봤더니 옳거니 같구나. 그럼 이렇게 가자.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매우 위험한 만남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만남. 타헤르와 니치다크를 이 휴비 그린즈라고 하는 하나로 만난 건 매우 위험한 만남입니다. 이 매우 위험한 만남의 가능성이 왜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이 축자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을 인간적인 이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깊이 하는 것이죠. 저는 니치다크를 타헤르로 해석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잘하는 학자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성경에 니치다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헬라어로 돌아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어떤 뜻으로 돌아갈 필요 없다. 이대로 보면 된다. 아하, 바로 되는 것이구나. 바로 회복된다는 말이구나. 그러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면 이게 앞에 얘기한 2300자 그 다음에 성소 문제가 다 그런 뜻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하나만 가지고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매우 위험한 만남 하나를 가능성,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가능성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 왜 70인역은 니치다크와 타헤르를 같은 이렇게 까따리 떼스다사이라고 하는 이 같은 말을 썼을까? 그것을 썼을 때는 충분한 원인과 이유가 있다. 보시죠. 실제 이 유대학자들이나 아니면 유대학자들, 그 다음에 세대주의, 미래주의, 과거주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 물론 7장의 작은 뿔과 8장의 작은 뿔은 사실 같은 세력이니까요. 작은 뿔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셀류코스 왕조의 4세 그 왕에게 적용하는데 모두가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여기 171년에서 165년 그 왕위에 재위할 때에 예루살렘도 그 휘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헬레니즘 문화로 동화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썼어요. 체육관 시설도 짓고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좀 이렇게 다른 그 제사장들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제사장을 말하자면 헬라화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일부러 제사장을 막 임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잘못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168년에 예루살렘에 대학살이 벌어져. 막 제사장들을 다 싹 쓸어버렸어. 말을 잘 듣는 친위 제사장을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돼지피를 가지고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165년에 당시에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이 거기 이 아들들 가운데는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그래요. 함께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 해방 운동을 일으켜. 즉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놓고 제사 드리라고 할 때 이 제사장 마따디아가 불러가지고 아들들과 함께 그냥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면 죽이고 행명을 일으켜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그 해방되는 내용들이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이 유대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봉선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마카비아라고 하는 이게 그 외경에서는 쓰죠. 상권에 있어요. 상권에. 성전을 봉헌하고 그다음에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가지고 막 드렸기 때문에 다 허물고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다시 봉헌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다시 봉헌하는 것을 우리는 수전절이라, 성경적인 용어로는 수전절이라 그래. 예수님도 명절 끝날 얘기하면서 10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그 명절 끝날이라는 그 명절은 수전절이에요. 명절, 큰 명절, 수전절이 이름에 할 때 그게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는 한우카. 12월 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월 달에 한 7초 때가 아니고 8초 때 키면서 하는 그런 한우카 명절. 그 명절의 기원이 되는 한우카. 그건 뭐냐면 수전절, 성전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제단을 봉헌했다는 말로 엔카이니스모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제단을 봉헌했다는 뜻으로. 그런데 마카베라고 하는 성경은 상권과 하권이 돼 있어요. 서한권은 약간은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한 그것 가운데 정치적이고 다분히 이런 형전을 얘기하고 싸움이 해서 막 이렇게 혁명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더 많이 기록했다면 마카비 하권은 성전, 즉 종교적인 얘기. 상권은 정치적 얘기라면 하권은 종교적 성향의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카비서 하권에서는 성전의 정교를 여기 말한 것처럼 까타리스모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 상권과 마카비 하권이 같은 말을 기록하는 말이 조금씩 용어가 달랐어요. 그러나 마카비 하권에서는 성전을 정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작은 뿔의 역사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적용하면서 거기서 이주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해방운동을 일으켜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 이런 뜻으로 이것을 쓴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은 이 까타리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로 썼던 것은 한우카, 수전절에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네, 수전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이제 잘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왜 70인역은 니스닥과 타엘을 같은 말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70인역의 처음 탄생은 톨레미 2세가 모세 5경만 썼지만은 나머지 성경들은 그 이후에까지 기록돼요. 그래서 132년 BC까지 걸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 135년 이 마카비 유대 혁명 이후에 마카비 왕조, 하스모니아 왕조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그 마가비서에 기록됐는데 다니엘서는 이 마가비서에서 기록되어 있던 이 135년경에 기록된 가능성이 크다. 거의 기정화된 사실로 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기서 이 에피판에서 거기를 다 그 당시에 다니엘의 예언을 그 당시에 다니엘의 예언을 뭐로 적용했다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적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그 이후에 기록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성전을 보였다 다시 정결하게 세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카타리스모스라고 하는 그 말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수전절 한우카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타리스모스라고 기록을 같이 했더라도 속죄일의 성전을 정결인 타에르와는 의미가 전혀 다른 성소가 새로 봉헌됐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새로 봉헌됐다는 말은 회복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한 모순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순이 뭐냐. 우리는 모든 예언을 해석할 때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성경 예언을 해석하고 연대도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역사주의 해석 외에 다른 모든 세대주의, 미래주의, 과거주의 유대 학파들은 작은 뿔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적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 정결은 유대의 명절 한우카에다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재림교회가 연대계사는 역사주의를 따랐어요.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거기 아니야. 이건 예수님 이후에 나오는 중세 교황권이야. 이렇게 역사주의를 따랐어요. 연대, 예언 해석할 때 연대는. 그러나 그 내용은 과거지나 세적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 사건은 한우카에 적용되는 그 말을 갖다 그대로 쓴 거죠. 성서 정결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연대를 계산할 때는 역사주의를 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을 기록할 때는 뭘 썼다? 그건 세대주의나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종교개혁을 반대한 세대주의나 아니면 과거주의 해석법을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분명한 히브리 원어로 니스타크라고 되어 있는 말을 헬라어로 의미를 바꿔서 70인역에 기록된 그 상황에 맞춰서 한우카와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석했던 그걸로 돌아가면서까지라도 그 말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니츠다크가 분명한데 이 말은 회복됐다, 올바로 리스토어 됐다는 말이 분명해서 다른 다양한 성경이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그렇게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자적으로 다니엘에게 직접 하늘의 용어로 들었고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렇게 정해진 그 히브리어 말씀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그렇게 기록한 그걸로 그 말을 갖다 썼을 때 같이 썼다고 그 언어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뜻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거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 70인역에 같이 기록됐는데 그 70인역은 한우카 이후에 기록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한우카에 대하여 70인역을 기록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썼다? 성전 정결이라 그거를 성전의 봉헌을 갖다가 그 말로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서 원어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어서가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어만 보고 사전만 찾아도 이것 금방 알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은 어디나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극히 건전한 상식과 양식과 신앙적인 양심 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